14절로 2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또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자랑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지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셨고 또 자랑할 만한 일들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랑거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편입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입니까? 무엇이 완벽하게 옳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현대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랑거리를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의 자랑거리는 내 입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을 열어서 내 능력과 내 자랑을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 내 자랑은 요즘 현대사회는 내가 막 입으로 설치고 막 얘기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자랑해야 될 건 자랑해야 되고 내 능력을 또 드러내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교만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피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들은 겸손의 모습이고요. 피해야 될 부분들은 교만의 부분입니다.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시거든요.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그게 뭡니까? 최대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늘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을 취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두에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피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바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쌓아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 어떻습니까? 집안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방부터 주방, 뭐 창고, 아니면 밖에 허청 다 이렇게 쳐다보면 버릴 거 많아요, 없어요? 버릴 거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오실수록 버릴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성격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아무튼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을 통해서 가만히 바라보면요,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 때는 그것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소중하게 보관하거나 그렇게 쉽게 찾아내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버리지 못해서 뒀던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작 중요하고 바로바로 써야 될 것들은 이상한 데 둬가지고 녹슬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빨리빨리 못 찾잖아요. 그래서 집안도요, 이사를 안 가시더라도 간혹가다 정리하셔야 돼요. 에이, 이거 가감하게 쓸모없으니까 버려야지. 버리는 작업이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필요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생명의 길, 행복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피하고 버려야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에서 뒤틀린다니까요. 잘못된 곁길로 빠져버린다니까요. 그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피해야 될 것들,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 버려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미지근한 신앙을 피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최대의 상업도시입니다. 이따가 두 번째 말씀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유한 동네예요. 근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식수가 모자라요. 식수가 모자라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를 관으로 해서 쭉 또랑 같은 거예요. 관으로 해서 쭉 연결해서 가지고 옵니다. 온천수를 가져와요. 그리고 데리즐리 지역에서부터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그런 시원한 물들을 끌어옵니다. 근데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두 지역이 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거리가 많으니까 어떨까요? 뜨거운 온천수가 오면서 식습니까? 더 뜨거워집니까? 식어버려요. 그리고 또 시원한 물이 오면서 너무 쥐니까 오는 동안 시원했던 물이 약간은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려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의 물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늘 두 곳에서 가지고 오지만 다 비슷해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물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게 뜨거운 신앙이에요. 아멘.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습, 뜨거운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오는 사이에 저절로 식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이
오는 시간 동안 저절로 그냥 식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날마다 경건에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점점 미지근해져요. 점점 미지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미지근해져요. 목사님, 장로님들은 한번 목사님, 장로님 되면 그 뜨거운 믿음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요. 목사도 식어지고요. 장로님들도 식어져요. 미지근해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식어져요. 이 미지근한 믿음들 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피해요?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마치 냄비, 뜨거운 물에 냄비가 바깥에 그냥 놓으면 식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덕이나 가스불 위에 딱 올려놓으면 어때요?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말씀 앞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럼 식을 수가 없어요. 더 새롭게 뜨거워져요. 미지근한 믿음을 버리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한 신앙을 피하고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요, 교만한 신앙.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교만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신앙을 가져야지.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생각했을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 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나만 좋으라고 하는 신앙, 나만 좋으라고 하는 신앙, 나만 만족하는 신앙, 이 신앙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최대의 상업도시란 말이에요. 부유했어요. 대단히 잘 살았단 말입니다.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부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유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도 있잖아요. 오래 갈까요? 영원히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 부유했지만 잦은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지진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지진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이 자연재해, 인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참 위험하잖아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처럼 되는 게 재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상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 갖고 돼요? 손해보고? 다 안 돼요. 한번 쓸어버리면 그동안 쌓아놨던 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교만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멀리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있는 게 끊어져요. 기도하는 것이 끊어져요. 그리고 자기네 신앙인이래요.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 자기만의 신앙이잖아요. 교만한 신앙이잖아요. 정말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걸 피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 있어요. 거길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신앙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교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나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지. 나 말씀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뻔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보니까 자기를 원하는 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뜻하는 대로 잘 되고 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말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성과를 거두면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행동을 한다니까요. 예배에 게을러져요. 말씀 읽는 게, 말씀 듣는 거에 게을러져요. 기도 안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 여러분들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찬양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데 주님과는 멀어져요.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돼서, 건강의 문제도 내 뜻대로 안 돼서, 물질의 문제도 내 뜻대로 안 돼서, 자녀의 문제도 내 뜻대로 안 돼서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나이다. 그게 겸손의 신앙이에요. 때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는 시련을 시련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교만을 피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나 보게 하나보다,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나 혼자 가는 신앙을 피하고 버려야 됩니다. 나 혼자 가는 신앙. 앞부분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 혼자 간다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주님은 없어져요. 주님은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있어. 아,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해요. 다시 말해서, 나 혼자 가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신앙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예배에 게을러져요. 말씀 읽고 듣는 것에 게을러져요. 기도 포기하기 시작을 해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는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 나 혼자 가는 신앙. 나 혼자도 할 수 있다는 신앙.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지도 않고 사는 것, 줄기가 끊어진 식물과 똑같아요. 줄기가 끊어진. 우리 교회 주변으로 쫙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그거 관리하시냐고 집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은, 저도 간혹가다 이렇게 돌봐요. 물론 너무 자란 부분들을 뭐 잘라내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뭐가 문제냐면요, 덩굴 식물 같은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막 위에 덮이기 시작을 해요. 그냥 가시나무 하나만 있으면 그게 잘 이렇게 정리만 잘 되면 그게 어우러져서 이쁜데, 거기에 다른 식물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배기 시키기 시작을 해요. 마치 여러분들 검은 머리인데 지금 뭐 완전 백발이 되신 분도 있지만, 하얀 머리가 슬슬 나기 시작하면 그거 참 성가시잖아요. 나중에 하얀 머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에이 물론 하나님이 이제 뭐 나이 들었으니까 하얀 머리 백발 주시나 보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막 흰머리가 나는 사람들은요, 그게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그거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한두 개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염색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두 개밖에 없으면 그거 뽑아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뽑습니다. 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뽑습니다. 근데 뽑는 사람은 저 봤어요. 성가시니까. 여러분들 되게 성가셔요. 그냥 가시나무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덩굴나무가 쭉 올라오니까 그것도 무수하게 올라와요. 수북하게 올라와요. 완벽하게 죽이는 건 힘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주 성장력이 대단해서요. 땅바닥에 그 바위 틈에 돌 틈에 그냥 뿌리를 내고 쫙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쫙 끝까지 뽑아낸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지 있죠. 바위.
그거 가지고 나무 사이에 있는 것들 똑 이렇게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위에서 막 그 가지가 당겼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수습은 돼요. 수습은 되는데 고기 잡아당기면서 끝난 것에서 끝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옷을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 밑바닥에서 좀 최대한 잘라보자. 잘라요. 그럼 자를 때는요, 티가 하나 타는 거야. 내가 지금 일한 건가 안 한 건가? 일 안 한 것 같아. 일 안 한 것 같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만 지나면, 지금 같은 이 날씨는 하루만 지나면요, 다음 날 딱 티가 나. 내가 잘 잘라졌나? 아직도 안 자른 게 있나? 티가 나. 잘 잘라졌으면요, 시들시들 말라. 시들시들 말라간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기도 그렇게 많이 앉지 않아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은요, 기도가 게을러져.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게을러져.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모든 형편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배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가겠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신앙의 승리가 있어요. 인생의 승리가 있어요. 근데 신앙을 가져보라 하면서도 내가 다 했어. 내가 하면 돼. 나 안 하면 좋게. 뭐 이 세상 뭐 별거 있어? 라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아무 성과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끓는 물 속에 죽어가는 개구리 이야기를 알 겁니다. 너무 찬물에 개구리를 풀면은 걔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튀겨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들어가는 즉시 물론 완전히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몸부림치고 뛰쳐나가는 것들 몇 개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구리 옛날에 삶아서 먹는 경우들도 있었고, 삶아서 저는 돼지 밥으로 준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돼지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마솥에다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가마솥에 불 안 지펴요. 그냥 물 붓고 개구리 잡아온 거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깡통 같은 곳에 잡거든요. 그럼 쭉 넣어요. 그러면요, 야 좋다, 맑은 물이다, 깨끗한 물이다, 시원한 물이다, 자기들이 수영을 하고 놀아요. 근데 밑에서 불 지르는 건 모르고 있어요. 다 저어놓고 밑에서 불 지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서서히 온도가 올라오면 물이 끓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몸이 노곤노곤하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때요? 좋다 하잖아요. 개구리들이 그럴 것 같아요. 서서히 미지근해지는 게, 우와, 찌뿌둥하게 풀린다. 와, 좋다. 그러다가 점점 뜨거워지면, 내 몸이 말을 안 듣네? 뭐지? 근데 익어가는 거, 죽어가는 거.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지 않으면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개구리보다 나은 존재니까 괜찮아. 내가 잘 멈출 수 있어. 피해갈 수 있어. 내가 다 방법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피해야 될 것들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에게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생과 관계없는 저 멀리 사망의 길로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늘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될 것들은 피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자, 그 피해야 될 것들 정리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피하고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교만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돼라고 하는 신앙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예배에 쓰고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